지난 또 한두 주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역시 분명히 또 여름이 그렇게 더웠는데 또 가을이 오고, 또 조금 짧은 가을이 지나가면 겨울이 오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의 삶도 어떤 그런 순서를 따라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묵상을 또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살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질 수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벗어나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혹은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나라에 속해서 한평생을 좋든 나쁘든 또 잘하든 못하든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묵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단상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줄 때 그 말씀의 통치를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주제에 관한 성경 말씀은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첫 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아니,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면 그 나라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는 게 당연할 텐데, 주님은 먼저 뭐 하랍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의 말씀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그러나 목이 곧은 백성들은 뻣뻣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첫 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이 하라는 대로,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좋아하는 힘의 논리를 따라서 그들은 살아갔던 것이죠. 그 당시는 계급사회니까 위에 있는 계급은 말할 것도 없고, 그저 밑에 있는 계급도 그 밑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그 원리가 아닌 세상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거기에 치여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위에 있는 좀 세도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부리느라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었고, 밑에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억지로 사느라고 하나님 나라에 따라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겠습니까? 힘의 논리입니다. 그때의 힘이라는 것은 바로 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 되는 그런 세상에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그렇고 헬라 문화가 그렇고 그런 그 의식 세계 속에 살았기 때문에 힘의 논리로 살고 힘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너는 무능한 사람이다. 너는 그러기 때문에 죄인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있는 인간들은 좀 세도를 부리는 인간들은 뭐 가진 게 있는 사람들은 그 세도를 부리느라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 수가 없었고 밑에서 깔려서 신음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드러내느라고 이렇게 제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논리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그 사랑의 원리, 그것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논리를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늘 힘든 삶, 고단한 삶, 비참한 삶,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또 모든 권리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깔려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들은 오랫동안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세상 나라의 힘의 논리에 살게 되는 그 세계에 발을 들인 이상 이 밑에서 힘들게 사는 그 약자들은 거기서 나온다는 게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한번 노예는 대대를 두고 노예가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여러분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와 원리와 원칙으로 보면은 그 힘의 논리로 사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죄악입니다. 그 주어진 권세와 재물과 그런 여러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펴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속에서 묻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과 원칙에서 봤을 때 뭐가 됩니까? 바로 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즉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의 삶, 세도를 부리는 사람이나 세도 밑에 깔린 사람이나 지금까지의 자기가 그 부렸던 삶과 밑에 짓눌렸던 삶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나 이 시대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순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원리고 하나의 기준이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원칙, 사랑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누구를 짓누르고 누구를 무시하고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부각시키고 이런 모습으로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속에서 사는 사람들, 썩어져 없어질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무가치한 것들에 매몰되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그런 원리를 따라 세상의 법칙을 따라 세상이 하라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야만 되겠느냐는 것이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힘 있는 자는 겨우 살고 힘 없는 자는 계속 죽고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원리다 이것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양당 간에 하나를 결정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힘의 논리로 사는 그 세계에는 탐욕이라는 것들이 꽉 인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탐욕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함께 양립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고 저 같은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힘의 논리로 살고 세상의 원리로 살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살 수가 없어요. 네. 겉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러나 그의 실제 삶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에서 온갖 것을 누리고 즐기고 그 다음에 자랑하고 이런 것들에 늘 매여 사는 것이에요. 그 교회 나가는 목적도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목적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저도 교구에서 교구 담당 목사를 했습니다만 성도들의 거의 90%의 기도 제목 다 세상 조건 갖추어 달라, 유지하게 해달라, 누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거 벗어나기 참 힘들어요. 남을 위해서 좀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눈을 씻고 봐도 별로 찾아볼 수가 없는 게 그게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남을 누르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또 뭐 세상 것들을 보장받고 그 세상 것들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유지하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노예로 정욕과 탐욕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대표적인 문제적 사람들이 뭐니 로마 당국자들뿐만 아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랬어요. 그들이 가진 기득권, 그들이 가진 모든 조건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 않고 상실하지 않고 계속해서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그러한 권세와 그러한 부귀와 영화를 계속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다 이렇게 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게 세상에 쩌든 욕망에 쩌든 사람들에게는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은 요즘 같은 세상에 어디에서라도 돋보이게 돼 있습니다. 빛나게 돼 있어요. 요즘에 가끔 보십시오, 여러분. 자, 지난 주간에도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떤 자매가 와서 이제 어떤 식당에 들어왔는데 그 메뉴판을 보고 우리가 가진 돈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는데 이걸 먹자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 주인이 그 말을 듣고 그냥 그 돈 걱정하지 말고 그냥 다 그냥 니네들이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난리가 났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게 어른이든 그게 뭐 학생들이든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주머니에 돈을 어떻게든지 그냥 집어내가지고 내 주머니에 집어넣고자 하는 그런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걸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나라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까 그 사람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고 먹고 싶어하는 걸 먹지 못한다.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음식 가게 주인은 그들에게 그냥 마음껏 먹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 자기를 내려놓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았었어요. 네가 무슨 권세로 죄를 사하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뒤집어 말하자면 네가 뭔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자꾸 강조하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싶고 우리의 욕심을 다 그대로 누리고 싶은데 네가 뭔데 와서 방해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뭐로 나타났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나타났어요. 그들의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그런 행동들, 그런 모습들은 결국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건이 오래 갈 수 있었을까요? 3일밖에 못 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부활은 뭐에 대한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옳다라는 말이라고 제가 훈련 함께 나눌 때 기가 차갑게 말씀드렸죠. 그가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아라, 사랑의 원리로 살아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조하신 것이고 그거는 바로 옳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공생애 동안 하시는 모든 일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옳은 일을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당시나 지금 당시나 점점 확장되고 있어요. 멈춘 적이 없습니다. 멈춘 적이 없어요. 세상에 욕망에 찌들어 살다가 탐욕에 찌들어 살다가 피해를 본 그 적나라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겠구나 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점점 깨닫기 시작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것은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멈춘 적이 없어요. 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제대로 안 살고 뺀질거리고 믿는 척하고 자기 믿음 좋은 척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죠?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딱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그 부흥신학이라든가 번영신학에 아주 그냥 찌들어 있기 때문에 뭐 채우고 누리고 유지하고 자랑하고 이것을 계속 하는 것이 마치 복음의 본질이냐 하나님 백성의 본질이냐 그렇게 호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계속 다스려지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요즘에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걱정을 받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까? 이런 걱정하는 거예요. 더 매몰차고 더 인정 없고 더 욕심 많고 그렇게 사는 걸 보면 그건 하나님 나라로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비일비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요 과감하게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재구실을 못하면
그냥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2만 명, 3만 명 모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한두 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타나는 그 역사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나라고 자기 걸 내려놓는 나라예요. 예.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를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대 사람들처럼 힘의 논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사는 즉시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자멸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불어 살고 함께 살고 같이 살려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것들이 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도 그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통치하고 있는 것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안 믿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부르는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의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르덴남 밑에서 지 혼자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껐덕거리니까 너희 말고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7천인을 숨겨놓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차지하느냐?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것으로는 의지할 것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사랑의 법칙의 모든 것을 걸고 그렇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옳은 일에 선한 일에 모든 삶의 초점을 다 맞추는 자들이 그런 나라를 통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로마 당국자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누릴 것들이 너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 거부해버리잖아요. 다 거부해버려요.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세상에 너무 먹을 게 많고 입을 게 많고 누릴 게 많고 자랑할 게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가 답답하다고 내가 그렇게 살아? 미쳤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내가 얼마나 굉장한데? 이러면서 끝까지 자랑질하고 끝까지 잘난 척하고 끝까지 탐욕에 사는 그런 모습들을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점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게 불가능해요. 탐욕이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큰 어리석음입니까?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음이에요. 절망적인 어리석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려면 그리고 영원히 살려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그 통치, 그 기준, 그 원리 안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통치를 그대로 나한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그게 옳고 선한 일이에요.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로 살면 하나님의 통치에 그대로 순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 불편함이 있어요. 그렇죠? 또 손해봄이 있어요.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견뎌내야 됩니다. 참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의 눈을 떠야 되고 이웃의 눈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원리에 우리가 해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더불어 살고 같이 살고 함께 사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평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비교하거나 경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세상에 가진 것 그런 것 상관하지 않고
늘 영생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자꾸 쌓이는 것이죠. 오늘도 이 시대에는 성령께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을 거부하면 당장은 편하고 기분이 삼삼하고 좋겠지만은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해지고 초조하고 두려워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도전이 필요해요. 그것은 누구도 쉽게 갈 수 없었던 길을 도전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여 살게 되면 그것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익숙한 것들로부터 편안한 것들로부터 쉬운 것들로부터 자꾸 멀어져야 돼요. 예. 왜냐? 익숙하고 편안하고 쉬운 것들은 나를 항상 죄의 올무로 떨어뜨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익숙하고 편하고 쉬운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기준과 표준에는 맞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편하고 쉽고 뭐라 그랬습니까? 익숙한 것들은 오래 방치하면 그건 나에게 분명히 죄의 모습이 되어서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게 잘못된 것이로구나. 이런 것들과 거리를 두고 익숙한 것들, 쉬운 것들, 편한 것들로부터 자꾸 이제 거리를 두면서 주님이 나에게 보셨잖아요. 본인 자신이 낯설은 것들, 어려운 것들, 또 힘든 것들. 왜? 욕망대로 안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쉬운 거, 편한 거, 익숙한 것들을 자꾸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그러니까 손해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 질문을 묻습니다. 저에게도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래? 세속에 속한 사탄의 백성으로, 이 세상 제국의 백성으로 살래? 여러분과 제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묵상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까워 왔다고 할 때 우리가 회개할 대상인가? 아니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기준을 따라서 더 버리고 부인하고 낮추고 하면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어떤 조건에서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예, 세상에 누리는 조건들은 그거 웃기는 것들이에요. 오래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누가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갈 줄 알았어요. 이제 우리는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을 따라 옳고 선한 일을 주저없이 행하면서 나가 살 때에 그런 모습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